의식 속으로 자신의 마음 속으로 인식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물이기 때문에 법을 존재라고 해요. 이 존재를 비우라 하는 말을 법공이라고. 이걸 아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아공, 법공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자아의식을 비운다 하는 것이 아공이고, 소성불교에서는 이 법공을 비우는 철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공의 의식의 대상, 경계의 사물의 존재의 모든 인식의 대상을 비우는 법이만 유심의 철학이다. 자, 이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자아의식의 대상 경계의 마음이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사물 그 자체는 의식 속에만 존재하거든요. 근데 의식 속에 존재하는 그 생각이나 망념을 비우지 않고서는 자신이 의식 속에 있는 대상 경계 사물에 속박되어 가고 자신이 모든 차별, 분별과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비우도록 하는 말이 아공법공인데, 오늘 중국 선에서는 무심이라는 말이죠. 무심. 자기 중심의 마음도 비우고 마음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대상도 비우고, 그래서 무심의 경지에서. 이게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하면 어렵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어려운 말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 아공, 법공, 일체의 개공이라는 이런 불교에서 철학적인 언어를 제시한 것을 중국 사람들은 무심이라는 한마디로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무심이 도다. 그러니까 무심은 공이고 도는 뭡니까? 불공이죠. 무심은 진공이고 도는 뭡니까? 묘유가 되죠. 그래서 무심이 도다. 이 한마디로 대성불교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구로 제시합니다. 일구로. 그 중국 사람들이 뭐 일구를 제시하라, 일전으로 제시하라 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성불교 전체 지수를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말을 아상인상, 중생상을 비우라 이 한마디로 간다면 무심이 도다. 이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일구로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수지 독송해서 완전히 지혜로운 작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나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욱더 실천하기 어렵거든.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줄여서 모든 것을 불법의 대의 한마디로 불법의 대의를 무심히 도다, 무념의 경지다. 이 한마디로 정리해서 자신이 그 지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체 재상은 무엇이냐? 아상인상, 중생상, 의식의 대상, 자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것을 다 피우는 것을 바로 일체 재상이라고. 그래서 복수죠. 근데 정명재불이다. 여기도 재불에 대해서 우리 앞에 나왔죠. 일체 재불이라든가 재불이라는 것은 많은 부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복수인과 동시에 단수예요. 앞에서 우리가 일체 재불 소혼영경이라고 나왔죠. 아미타경에서 나왔죠. 일체의 모든 재불이 잘 보호해 주는 것이다 하면 일체 재불이 의식의 대상으로 존재해버리는 재불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공부를 조금 한 사람에게도 일체 재불 소혼영경, 우리가 혼념이라 나왔죠. 열애 선혼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나왔죠. 근데 열애가 잘 보호해 준다 한다면, 열애가 존재하는 열애가 있어서 나를 보호해 준다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신이 영원히 열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재불이 여기서 잘 선혼념 제보살 섬해 준다면 재불이 존재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재불이 될 수가 없죠. 이 때문에 여기 경전 공부하는데 재불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글자로서 많은 부처라고 이렇게 딱 이해하고 접근해버리면요, 모든 부처님이 잘 보호해주리라고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면 자기는 부처에게 보호받는 중생으로서의 존재밖에 안 되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우리 제자들한테도 내가 이걸 질문을 던져요. 재부는 무엇을 재부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주 법계의 시방삼세 일체 재물이 잘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념자각하고 일체 염념자각하는 것이 일체 재물이 되는 거고, 염념자각하는 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도 복수고 일체 재물도 복수인데 그것이 자각자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각의 내용은 뭡니까? 중생의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습니다. 근데 중생이 없는데 부처가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착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재불이요, 일체 중생은 바로 복수의 번뇌 망념이죠. 그래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자각의 묘용을 일체 재불이죠. 그래서 이 복수로 표현합니다. 근데 일체의 모든 아상인상, 중생상, 명상을 초월한 것은 바로 재불이다. 이 말을 중국 선생들, 남전 보원선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유는 중생이고 부지유는 부처라고. 자, 일심의 속에서 지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아의식을 통해서 의식의 대상을, 이거 법이라고 했죠. 자아의식이 있고 의식의 대상에 법이 있는 것이 지유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존재도 자기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인식의 대상, 존재의 대상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공, 법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중생이 되는 거죠. 부지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의식도 알지 못하고 의식의 대상 경계도 알지 못해. 이건 바로 부처예요. 남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중국 선생들이 이 대성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불교 철학의 이 사고를 자신들의 생활의 언어로서 완전히 바꿔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도 불해. 불해란. 이 불해라는 말이나 부주의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거 달마의 대사의 대화에서 나오죠, 그죠? 양무제하고 달마하고 대화에서. 그대 내 앞에서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불식이란 말씀입니다. 불식, 불해 이런 말씀. 불식이란 말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 나는 그런 의식의 대상 차별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부지유나 불해, 부지는 무엇이냐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 나 자아에 대한 존재도 없고 당신, 즉 황제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대한 의식의 대상 경계도 없기 때문에 부지유가 되고 불해가 되고 불식이 돼. 이걸 글자대로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역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기가 어렵겠어. 이건 아공법공이죠. 자의식도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경지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체 재불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겁니다. 일체 재상이 없다 하는 것은 자의식을 통해서 심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재불. 임재록에 보면요, 보리의 옷, 해탈의 옷, 열반의 옷, 부처의 옷, 이 옷에다가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은 보리, 열반, 해탈, 부처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방편의 언어죠. 이 방편의 언어를 전부 다 비운 것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리, 열반, 해탈, 깨달음, 열애, 부처라 하면 그 언어에 속박되어 가지고 어떤 부처, 어떤 깨달음, 어떤 열반의 경지, 이게 전부 다 언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명상을 초월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뿐만 아니라 보리, 열방, 깨달음 이것까지 다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에 대한 견해 아니면 이런 말씀입니다. 불견, 부처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또 법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게 불견, 법견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의 언어들을 전부 다 방편의 언어인데, 앞에 실상이라는 말도 썼습니다만, 방편의 언어를 방편의 언어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언어의 분별심을 일으켜서 존재하는 열의 부처라고 착각을 한다면 바로 명상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의식에 의거해서 명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일체 재상에 떨어진 중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일체 재상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의식이 일단 비워져야 돼요. 자기 중심의 심의식의 작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 모든 사고 관념들을 전부 다 비우지 않고서 일체 재상을 여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걸 다른 말하면 무심의 경지를 바로 재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이 무심이라는 것은 자의식의 모든 망심이 다 비워진 경지를 바로 재불이라고 한다. 연애라고 한다. 부처라고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이제 화엄천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일념불생 명예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생각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생각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걸 부처다. 그러니까 무심이 도다. 똑같은 말이지. 번뇌 망심이 없는 무심의 경지가 바로 도다. 이 도라고 하는 말을 쓸 적에 항상 도는 지혜 작용입니다. 그래서 무심은 공이고 지혜 작용은 바로 불공이기 때문에 진공묘유가 되겠죠. 그래서 무심의 경지가 바로 지혜 작용을 이루는 근본 단체가 되기 때문에 무심이 도다 이 말이나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바로 무심이고 재불이라고 하는 경지는 바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다. 재불이라고 해서 재불의 어떤 상태가 되거나 모양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도 항상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부처다. 아상, 인상이 다 비워진 경지이기 때문에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재불이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진실을 깨달아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재불이라고 한다.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나 열애는 항상 ing 상태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부처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ing 상태입니다. ing 상태를 현재 진행의 상태에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지 부처라고 하는 어떤 모양과 형생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데 걸려버린다면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요 한마디가 참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 불고수보리 여시여시 약구유인 등문시경 불경불포 당지신 심희희다. 예. 만약에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여시여시 그러하고 그러하다. 이것은 여시여시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긍정의 입장입니다.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도 여기에 선남자 선녀인과 같이 발심을 한 사람이죠. 발심을 해서 등문시경 이 대성 건강관자 바람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법문을 듣고서 불경 놀라지도 아니하고 불포 이건 포자가 두려울 포자인데 우리 언어로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말입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말을 쓰면 좋습니다. 불외 끓이김도 없다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외자도 우리 언어로 두렵다는 말보다도 끓이김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 적당한 표현 같아요. 주위에 의식을 하지 않을 때 끓이김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 두려움이라든가 놀람이라든가 근심 걱정이라든가 주위에 의식을 하지 않는 불외 그런 경지를 갖고 있다면 독자적인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텅 비운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놀라다 하는 말은 뭐죠? 아직까지도 자기의 본심으로서의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이 안 되죠.
놀랐다 하는 것은 중생심의 작용입니다.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놀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는 것도 자아의식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호라고 하는 건 두려움도 자아의식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왜라고 하는 것도 주위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걸 말하는데, 자아의식 때문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 불포, 불회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비워진 상태인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 신심이 청정하고 확실한 깨달음을 이룬 진여의 지혜가 작용한다면은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주위의 모든 대상 경계에 신경 쓰는 일도 없는 자아의식을 텅 비운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로 확신을 갖고 깨달음을 체득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심히 희유한 제1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다. 뒤에 말을 연결해 나온다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심히 희유, 제1 희유 공덕이나 똑같아요. 희유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없는 아주 드문 깨달음의 지혜와 공덕을 이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요 줄임말과 같습니다. 앞에서 희유 제1공덕이라는 말을 했죠. 여기 뒤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불경, 불포, 불외, 이것은 일체의 자아의식이 없고 의심이 소멸된 경지입니다. 그래서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경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나 놀람이나 근심, 걱정이나 불안이나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놀람, 두려움, 공포, 자아의식이나 주위의 모든 대상 경계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확실한 깨달음을 체득해서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희유한 제1공덕을 성취하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체득한 사람인 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드문시경입니다. 여기서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서 그러한 깨달음을 체득했을 때에 불경, 불포, 불의 경지를 이루고 일체의 자아의식과 의심이 소멸된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체득한 사람이 또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게 된 사람인 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수보리 열애가 설하는 제1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적비 제1바람이요 심형 제1바람이다. 열애가 지금 앞에서 반야바람일의 법문을 금강반야바람이라든가 이런 법문을 했죠. 여기서 제1은 뭡니까? 진여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설하고 있는 바람일의 법문, 바람일의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도록 하는 바람일의 법문을 설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1은 진제입니다. 진제이기 때문에 진여와 같습니다.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그 바람일의 경지는 바로 금강반야바람일이죠. 앞에서 이 경전의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 금강반야바람이라고 하라 그랬죠. 금강반야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파괴, 일체의 중생의 번뇌망령을 다 파괴할 수 있는 경전의 법문, 그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그 열애가 설하고 있는 금강반야바람일의 법문은 일체의 모든 중생의 번뇌망령을 모두 타파할 수 있는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지혜의 법문인데, 그렇지만은 제1바람이라고 하는 이 방편의 법문으로서 설했을 뿐이지 고정된 실체로 제1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제1바람이라고 하는 방편의 법문으로서 금강반야바람일의 법문을 설하고 있을 뿐이다. 또 시명이란 말은 방편의 법문으로 설한다 뿐입니다.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금강경의 적비의 논리다. 적 무엇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서 곧 방편의 언어로서 이 법문에 반야바람일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걸 이제 산과 물에가 비산과 비수. 이건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존재를 유의 입장이고, 요거는 뭡니까? 무의 입장이죠.
이건 존재고 이건 비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시 산과 수. 그러면은 긍정과 부정. 자, 요거는 긍정, 부정. 존재와 비존재.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중생의 이원론적인 모든 가치죠. 중생의 분별적인 차별성. 그래서 이건 자의식으로 보는 시각이죠. 자의식으로 볼 적에 산은 산이고, 아, 산이 존재한다. 긍정. 산이 있다. 그것은 존재. 산이 존재하는 것이 고정된 산이라는 것 어디 있냐? 모든 존재는 다 인연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고정된 실체로 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그 산은 고정된 존재로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정이죠. 그 자의식을 볼 적에 긍정과 부정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유와 무, 긍정과 부정, 이원론적인 중생심을 모두 다 비워지는 것을 말해요. 비워졌을 적에 산은 산, 물은 물. 자, 이걸 바로 불공이다. 불공은 무엇이냐? 여실지변입니다. 이걸 실상, 제법의 참된 실상의 모습을 여실지변이다. 이게 이거는 진여의 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공과 불공의 논리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했지만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비우지 않고서는 그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이 진실의 세계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을 다 초월했을 때에 진여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과 물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언어가 왜 하나는 긍정으로 하나는 부정으로 바로 진실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강제 기실론에서는 이연진여와 어언진여라고 말을 쓰는데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진실을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일 바람이다, 극단반야 바람이다 뭐 이런 말도 제시했지만은 실상이다, 열애다 하는 말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방편의 언어로서 부득이하게 이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제1바라밀의 경지의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설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밑에 수본 인욕바라밀 열애설 비인욕바라밀 심형인욕바라밀 이런 말도 씁니다. 그 인욕바라밀이라는 말은 이제 금강에서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바라밀을 오시바라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인욕바라밀을 갖고 이제 보살도의 실천을 열애 부처의 지혜로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뒤에 이제 가리왕이 뭐 신체를 갈기갈기 찢었는데도 인욕바라밀의 실천을 어떻게 했는 것인가.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인욕바라밀의 실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육바라밀의 실천 가운데 인욕행을 가장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도 수행에 인욕이 제일 근본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인욕행을 하지 않고서는 불도 수행을 할 수 없는데 그 인욕행을 하는 방법이 바라밀의 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인욕 바라밀의 실천인데 여기서 인욕 바라밀이라고 열애가 설법을 하지만은 고정된 실체로서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방편의 법문으로 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바라밀이다, 적비 제일 바라밀이나 인욕 바라밀도 열애가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설하지 않는다. 임시 방편으로 인욕 바라밀이라고 설할 뿐이다. 이런 이제 본문이죠. 우선 뒷장을 조금 풀어볼게요.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인욕 바라밀과 연결된 부분이 하이고 수보리여 여아 서기 가리왕 할절 실체 아의 이시의 무 아상 무인상 무 중생상 무 수자상이다. 하이고 아의 왕석 절절 지혜시의 야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면은 응생진안하리라. 왜냐하면은 인욕 바라밀을 실천하게 된 입장은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보살도의 지혜가 바라밀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가 옛날 과거에 이건 비유 과거의 인연법을 갖고 설법하고 있죠. 그래서 경전의 설법을 비유법, 인연법, 광편법 세 가지로서 이제 대표로 설법을 하는데 자기가 옛날 수행 생활 했을 때의 과거의 인연을 가리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리왕이라는 악도왕이 있었는데 악도왕 그 이제 대지도에 나오고 원시불비 경전에도 나옵니다. 그 가리왕이 이제 많은 신녀들 데리고 인욕 스님이 수행하는 곳에 숲에 이제 이렇게 사냥을 나갔죠. 그래서 인욕 스님이 수행하고 있는 위대한 모습을 보니까 흥녀들이 쭉 모여들으니까 왕이 이제 질투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인욕행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욕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인욕행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나에게 몸을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가리왕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할절 신체란 말이 뭡니까? 이게 몸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칼로 난도질하는 것이죠. 할절 신체. 이게 가리왕이라는 악도왕이 나의 신체를 할절 막 갈기갈기 찢게 되었을 때도 나는 그때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 아상인상 중생상이라는 자의식의 사고가 있었다면 나는 인욕 바라밀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인욕 바라밀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욕행과 인욕 바라밀을 완전히 다릅니다. 인욕 바라밀의 실천, 제일 바라밀, 건강반야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전부 다 바라밀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요, 나는 그때에 옛날에 절절시에서 가리왕이 내 몸을 갈기갈기 사지를 잘 찢어 분해를 갈기갈기 찢었을 때에 그때 내가 만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응생진한 나는 원한 성내고 원한의 망심이 반드시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리왕에 대해서 나는 진한 성을 내거나 원한의 망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자, 요게 인욕 세간에서 하는 인욕하고 불교에서 인욕 바라밀의 행하고 요게 다르죠. 이게 인욕행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사례로 이야기하는데 이 개송을 한번 적어볼까요? 책에 써놨는가 모르겠는데 인욕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송입니다. 중국 선성들이 이 개송을 썼는데 내가 뒤에 주석서에 어디 써놨지 싶을 겁니다. 아마 책에 보면 인욕행을 하는 것이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된다. 제1이라는 것은 항상 근본인과 동시에 근본이 되는 것은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인욕행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못 번역을 하면은 인욕이 도를 이루는데 첫 번째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 틀립니다. 제1이란 말은 항상 제1의제, 제1의제는 진제, 진여와 같은 말입니다. 앞에도 제1 바람이 나왔죠. 그것은 진여의 지혜로 완전한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제1 바람이라고 해요. 제1 바람은 건강반야민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1은 항상 제1의제 진제를 말합니다. 진제는 바로 진실 그 자체를 말합니다. 불교 용어로서는 진제를 제1
그래서 인욕행을 하는 것은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제1도를 인욕행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아상과 인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 아상, 인상을 여기서 건강기에서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로 그랬죠. 이걸 뭐냐면 일체의 모든 자의식의 상이 다 비워져야 됩니다. 자의식의 상이 비워진 것이 바로 제1도를 이루는 것이고 재불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욕행도 자신이 부처가 될 때 인욕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참는 게 인욕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세간에서 참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라든가 부득이해서 참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참음이지만 그런 참음하고 여기 인욕 바람이 행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이 다 제거된 불도의 진여의 지혜로 인욕행을 했을 때에는 자신이 어떤 경계, 어떤 사물,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상황과 경계, 대상 경계에 대해서 아상, 인상이 없기 때문에 무소수는 뭡니까?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 같은 거죠. 그것을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것이 어떤 자기에게 불리하고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상이 있으면 받아들이는데 그냥 여여하게 지켜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의 차별적인 모든 사고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상, 인상이 있으면 어떤 일에서는 좋고 어떤 일에서는 근심, 걱정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아상, 인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주관적인 심의식으로 판단해서 좋고 나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런 의식을 거기서 갖지 않게 됨으로 일단 무소수가 됩니다. 무소수는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 같은 것. 항상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나 차별, 분별심이나 좋고 나쁨이라든가 이러한 이원론적인 중생심의 망상이 생기지 않죠. 그래야 진정 인욕 바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상, 인상을 비우지 않고서는 인욕 바람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인욕 바람이를 하는 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 몸을 가리왕이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상처를 두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었더라면 나는 반드시 성내고 원한의 마음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아상,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그에 대해서 대상 경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나를 신체를 찢는 일을 당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상, 인상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 수보리언 내가 지난 과거, 이거 인연담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500세의 긴 세월 동안에 인욕 선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인욕행을 실천했을 때 항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인욕행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인욕 선인이라는 것은 인욕행을 하는 수행자를 선인이 아닙니다. 여기 신선이란 말이 아니고 인욕행을 하는 수행자로서 요걸 이제 중국 사람이 볼 적에는 뭐 이제 보살행을 하거나 수행자로서의 하는 그 이야기를 인욕 선인 이런 말, 인욕 수행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이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인욕 선인으로서 인욕 수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갖고서는 수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갖고 보살도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나 열애도 될 수 없고 제일바람일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의 법문을 듣고 이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에 신해 수지가 됐고 또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전부 다 이 금강경의 법문에 의해서 이러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아라밀의 지혜를 체득하게 되고 무량의 공덕을 체득하게 되는 사실을 이제 설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단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반복도 하지만은 내용을 좀 건강경에서 핵심으로 설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볼마치겠습니다.